평안하십니까? 아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졌음을 보게 되었고, 또 여전히 주님은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길이 과연 은혜로운 길이었을까? 결국 멸망의 길이고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주님 은혜 안에 있기에 그 모든 길들이 때로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풍파와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그분의 목적과 뜻 가운데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로운 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주제는 다르다 말하지만 다를 것이 없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사용된 이 단어는 이 요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요, 이 라라는 이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라라는 이 단어는 사악하다, 나쁘다, 잘못된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었음을 이렇게 개탄하시고 그들을 이제 노아 때 홍수로 그들을 이렇게 멸하실 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죄악이라는 단어가 라로 적혀져 있고요. 또 그 생각이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할 때 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악독이, 이 라가 얼마나 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배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크고 큰 이 성읍이고요. 또 아시리아 제국은 애굽으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비옥한 이 초생달 지역 전체를 이렇게 그들이 정복했기에 여러 속국에서 가져온 온갖 좋은 귀한 것들을 그들의 궁전 속에 가득 채웠고 또 화려하게 그 궁들을 꾸몄습니다. 그 성의 높이, 이 성을 둘러싼 성벽의 높이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는데 한 30m 정도 높이가 되고요. 또 마차가 4대가 곧바로 이렇게 나란히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두께이고, 또 성벽을 둘러싼 이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는 이 넓이는 42m, 길이는 18m 되는 그러한 호수로 이 성을 둘러싸게 해서 이 적군이 어느 나라도 점령하기 힘든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 3장 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이 그 경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왕이 이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회개하는 그 행동을 취할 때 이 악한 길을 떠날 뿐 아니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그들이 단순한 그냥 또 단순한 잘못만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강포였고 또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잔인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잔인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기에 정말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이 멸망과 경고에 대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구절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훔이라고 있습니다. 좀 더 뒤로 넘기면 나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나훔 1장 1절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들의 그 상황과 또 그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니느웨 성을 향해서 피의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니느웨 성이 어떠한 상황이었다, 또 그들이 어떠한 강포를 행하였다라는 것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온갖 잔악 행위를 그들은 떡 먹듯이 일삼았다. 손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쳐 떨구는가 하면 나무에 매달아 두거나 성문 앞에 쌓아두고 심지어 산 사람에게 말뚝을 받고 아주 천천히 최후의 한 조각까지 온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따위의 이 마성을 드러냈다. 정말 이 마성이라는 단어처럼 악마의 모습, 악독한 잔인성을 그들은 드러내면서, 그래서 이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이 전쟁을 쳐들어오게 되면 죄의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과 탈취가 난무하고 이 사람들을, 그 시체를 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시를 하는 그러한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악독을 이 하나님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요나서 이후에 거의 100년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예언 선지서인데요. 그 예언한 대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대로 그와 같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요나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다시 요나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악한 정말 이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이 포악한 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경로했습니다. 1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바엘라 엘 요나 라 게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 라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이 4장 1절에도 동일하게 쓰여진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라게돌라 크다란 악, 매우 악한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크다란 매우 큰 악을 품고 화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요나스를 쓰여진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요나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졌는데 이 많은 이 학자들은 이 요나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니네가 사악한 정말 이 악한 그러한 자이지만 요나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너희들 또한 사악함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런 이중적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다르지만 다를 것이 없다. 이제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한 그들의 그 제약 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기록할 때도 요나 또한 그들과 비교할 것 없는 이 사악한 라를 가지고 있음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이 분노를 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같이 되지 말라라는 이 경고의 4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이 요나의 모습, 그 다음에 그의 신실치 못한 성품들, 세 번째는 하나님 이방 나라에 대한 인내, 용서, 그리고 그 자비를 비꼬는 그의 불성실한 태도, 마지막으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의 오만에 대한 경고의 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야,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제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지만 나머지 3손가락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저에게 향해져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때로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죄인들이었습니까?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이 죽음 이후에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으로 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또 엄청난 그러한 지옥 불못에 제가 던져 들어갈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제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춘기에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정오와 또 실제 행해졌던 그런 악들이 또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재님에게 저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악을 쓰고 듣기 싫어한다고 막 내쫓고 길을 막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저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과 다름없는 악독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잔인함과 그 악독함을 덜어냈지만 저희들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저질러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또한 누구를 향해서 여전히 그 분노와 또 그 악한 마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원받은 은혜가 이제 자부심에서 자만으로 바뀌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나는 의인이고 그들은 지옥 갈 죄인들이야. 무엇인가 우리도 요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 특권감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99년도쯤 그 전도 수련회라고 해서 북부교회에 있을 때도 아마 전도 수련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전국 각지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저는 그때 진도 백동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세 사람씩 이 조를 나누어 지역을 나눠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추웠는지 또 그 지역이 이 전라남도 끝 지역이다 보니까 눈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금방 갔는데 발자국이 그냥 눈에 덮일 정도로. 근데 이제 함께 간 청년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과 제가 학생이죠. 학생 단둘이 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을 아주 잘 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이 어느 문이 열려진 곳에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 딱 있으니까 이 눈이 맞아져 있는 이 젊은이들이 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거실로 저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차도 딱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아,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바닥을 치면서 할아버지 죄인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퇴임하신 이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턱 하는데 저도 당황했고 그 할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는데 무슨 그렇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젊은 아이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배운 대로 한 것 같은데 그 즉시 쫓겨났습니다. 나가 뭐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인가 그 친구의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른에 대한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이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실수를 혹 하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 더 겸손해야 되죠. 그것을 나름대로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러한 태도라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지만 마음의 이제 상함이 죄에 대한 지적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찔림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 분의 태도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사람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공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를 책망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 이 범법자를 치조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 4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하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자신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만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동일합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저희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저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 또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이 교회로 다시 모여서 그 사랑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나만, 우리 교회만 이라는 그러한 묘한 그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온 땅 가운데 흩으시면서 다시금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하물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 시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좌우를 분별치 못한 그러한 악한 자라도 아끼며 하물며 가축도 아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망나니 같은 저를 아끼셔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자들을 여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독생하신 아드님을 내어주시며 그들 품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내심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혹 니느웨 성을 멸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내심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용한 이 악독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화를 내는 요나에게도 커다란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다를 것이 없다. 너도 다를 것이 없다. 너도 그가 이야기했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움이 없었다면 너도 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새롭게 더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분별과 교제는 합당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품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에 관한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손을 내밀며 최상의 친절로 그분들을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품으신 것처럼 그렇게 품으시고 또 새로운 학생들, 또 유학생들, 또 새로 더해진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한 그들의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때로는 천방지축 그러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주고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겸손히 서로를 낮춘다면 우리는 모두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라는 이 질문은 요나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웃들에게 또 교회에 새로 더해진 분들에게 또 우리 유학생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혹 우리 마음에 자만과 특권이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도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